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4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른바 정결 규례를 다룹니다. 즉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규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여다보면 내용은 주로 이제 정결하지 않은 것, 곧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이제 그런 경우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정함이라고 말하면 이제 느낌은 오지만 의미가 무엇인가 금방 다가오진 않는데 깨끗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을 뜻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인 정결함이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이 깨끗함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위생관념 같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문제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인상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두된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론의 아들 둘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로 타 죽었다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향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가다가 변을 당한 것인데 10장 3절에 보시면 그 의미가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과 공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거룩함과 공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은 부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독특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진영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정결함은 바로 그 거룩함과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결함은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는 준비 상태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정결함을 넘어 거룩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한편 정결함을 잃어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공존할 수 없게 되고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이제 붕괴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함과 공존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삶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정함이란 주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를 결정짓는 변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제가 11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경우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어떤 일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의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자, 요약해 보면 어떤 사람 피부에 피부가 붓거나 또는 뾰루지 같은 부스럼이 생기거나 또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 털이 그 환부에 털이 하얗게 되었는지 또는 피부가 움푹 들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 증상이면 제사장은 부정하게 되는 피부병에 걸렸다고 이제 판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증상이 그렇지는 않으면 7일 동안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살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으면 다시 7일 동안 다시 격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격리를 해제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7일 후에 다시 살펴서 환부가 옅어지고 피부에 더 퍼지지 않으면 그제야 정결하다고 선언하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이죠. 이후에 다시 환부가 다시 퍼져나가면 제사장에게 다시 데려가야 하는데 제사장이 보기에 이번에 그 환부가 퍼져가는 것이 확실해 보이면 그는 다시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절차가 지금 13장과 14장이 이야기하는 일의 이제 첫 번째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장에는 이렇게 판정받는 부정한 병을 나병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렇게 판정되는 사례를 계속 이어서 나열하고 있죠. 자, 9절에 보면 앞의 경우와 비슷한데 환부에 그 부스럼에 생살이 생기는 경우를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부터는 종기 상처에 부스럼이나 점이 생기는 경우를 다루고 있고 또 24절 이하에는 화상 상처에 얼룩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29절부터는 머리와 또 수염에 헌대가 생기는 경우를 이어가고 있죠. 중간에 보면 부정하지 않은 피부병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40절 같은 데 보면 그 부정하지 않은 피부병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머리라고 여기 언급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례를 쭉 나열하면서 나병으로 판정될 증상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 나병이라고 번역된 병이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부르는 그 한센병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나병, 이 한센병은 증상이 감각이 없어지고 또 손발이나 얼굴의 형태가 변형되는 이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13장에 나오는 병은 이제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기서의 관심은 사람의 피부병만에 그치고 있지도 않죠. 13장 47절에 가보시면 의복에 나병 색점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를 쭉 이제 언급을 합니다. 또 한 장 넘겨서 14장 33절, 34절에 보면 집에 나병 색점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여기서 의복과 또 집 표면에 생기는 얼룩을 사람의 피부병과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표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병은 우리가 아는 나병이 아닌 것이죠. 여기 묘사된 증상들의 공통점을 보면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떨어져서 가루가 흩날리고 또 딱지가 떨어진 곳에서는 피부가 평소와 달라지는 이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병이 오늘날 어떤 것인가 이제 따져보기도 했죠. 우리가 지금 건선 또는 황선, 백선 같은 것으로 부르는 이제 그런 병이 아닌가 하고 짐작하고 있는데 사실 피부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이 이름만으로도 무슨 병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병이 이 증상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합의는 없는 상태이죠. 사실 본문의 관심도 이 병이 무엇인가를 따지는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13장과 14장을 보면 치료 또 치료를 위한 진찰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이죠. 자, 병을 고치려고 하면 증상을 찾아내고 또 나아가서 원인을 따져서 그 원인을 없애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증상만을 언급하고 있죠. 제사장은 여기 이제 진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사장들이 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모양을 살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할 뿐이죠. 그 병이 맞으면 부정하다고 판결하는 것이고 증상이 사라지면 정결하다고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절차를 밟을 뿐입니다. 즉 여기서의 관심은 우리가 병을 대할 때 익숙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병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식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장을 읽으면서 이게 대체 무슨 병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것이 아니고 대체 증상이 무엇이길래 이 증상을 이렇게 대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본문의 관심에 더 어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역개정 번역 성경에서는 여기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성서공원에서 나온 다른 번역인 새 번역에 보면 이 병을 악성 피부병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오해를 더 줄일 만한 더 나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여기 이 피부병을 악성 피부병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려야 악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 이 병을 악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이든 깨끗한 병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보면 어떤 피부병은 정화다라고 판정받고 어떤 병은 부정한 것으로 구분되죠. 그러니까 여기 악성 피부병은 더러운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더러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정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런 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성소 곁에 있을 수 없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엄중한 결과 때문인지 제사장은 쉽사리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환자가 증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다시 7일 동안 기다리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자, 왜 그러한가?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 악성 피부병으로 판정될 경우에 환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그저 예배에 올 수 없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최종적으로 부정하다는 판정을 받게 될 때의 후속 절차가 45절과 46절에 나왔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큰 슬픔과 수치를 겪을 때 하는 그런 일에 압도될 때 보여야 할 반응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 결과가 대단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진영 안에 살 수가 없죠. 바깥으로 추방되고 누구와도 함께 지낼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가해지는 이 부정함의 끔찍한 위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정함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 이웃,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게 익숙한 모든 일상으로부터 일상과 결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안의 심각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병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격리, 돌아갈 기약이 없는 격리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안의 중대성은 이어지는 14장에서도 발견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 병으로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자가 다시 정결하게 될 때 어떤 절차를 밟아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제사장이 그렇게 병세가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사장이 직접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정결하다고 판정이 되면 환자는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서 혼자서 마련할 힘은 없을 테니 아마 진영 안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마련해 줘야 했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새 1마리를 흐르는 물을 담는 질그릇 안에서 새 1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릇에 담긴 물에 새의 피가 섞이게 되는데 거기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담그죠. 그리고 그 물을 찍어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살아있는 다른 새는 그 물에 담갔다가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는 옷을 빨고 그리고 몸에 난 모든 털을 다 밀고 머리와 수염과 눈썹까지 다 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진 안에 있게 되는데 7일 동안은 집에 들어갈 수 없고 집 바깥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하는 일을 다시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그 이튿날 8일째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 제물로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곡식제물, 기름을 준비해야 하죠. 자, 마음이 원할 때 꼭 필수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제사였던 화목제 빼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 제사,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를 모두 드려야 하게 됩니다. 자, 제사장은 속건제 제물로 바쳐진 양의 피를 환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 발가락에 바르고 또 기름을 손에 부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남은 기름을 다시 똑같이 피를 발랐던 것처럼 환자의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여기 지시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금방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각각의 행동마다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잠시 들어보아도 절차만으로도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날에 걸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환자는 회복을 인정받게 되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제사 가운데 필수적인 모든 것이 다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여기서의 이 문제, 이 피부병으로부터의 회복은 그저 말 한마디 회복되었다라는 선언으로 끝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도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피부병이 그리 대단한 것일까 하고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증상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 시대 중병은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암, 당뇨병, 폐렴 이런 것이어야 우리가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병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피부가 좀 헐었다고 해서 거기 뭐가 좀 났다고 해서 무좀이 좀 생겼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기 증상을 보면 피부암 같은 것으로 연결 지을 만한 그런 조짐도 없죠. 앞에서 여러 가지 병명으로 오늘 우리가 아는 이런 병이 아닐까 하고 짐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런 병을 따져보아도 그렇게 전염의 위험이 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퍼지는 것은 지금 자기 몸에 퍼지는 것이지 이 병에 걸리면 옆 사람한테 쭉 옮아가는 그런 낌새도 별로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 않죠. 자, 그런데도 이상스럽게 기약 없이 격리됩니다. 자, 우리 시대에 격리를 당하는 것은 보통 전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병이 전염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누구든 격리를 이제 수긍하죠.
자, 불편한 일이 많은데도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옮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에 나오는 이 피부병은 아주 중대한 부정으로 취급되면서도 본문을 보면 전염의 위험성 같은 것은 별로 관심사가 아닙니다. 자, 그럼 대체 여기서 무엇이 문제일까 하고 다시 묻게 되죠. 이에 대한 실마리를 간접적인 해결의 열쇠를 우리는 민수기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민수기 1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일을 명하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와야 합니다. 현대에도 이제 송아지가 붉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런 송아지를 구하려고 유대인들이 되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이제 뉴스에도 볼 수 있는데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들라고 하시죠. 근데 그런 암송아지가 있으면 끌고 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이 송아지를 잡아 불사르게 되는데 6절에 보면 이때 그 불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던져서 같이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 타고 남은 재를 모아서 보관하는데 이것은 9절에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언제 쓰냐 하면 11절부터 나오는 이런 경우에 사용됩니다. 자, 11절부터는 시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절차가 제시됩니다.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만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죠. 자, 이 부정을 씻으려면 앞에서 마련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탄 물로 씻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막을 더럽히게 되므로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끊겨져야 한다 이렇게 위협적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장막에 들어가는 바람에 부정하게 된 경우가 여기 다뤄지고 있죠. 자, 사람이 죽은 장막에 들어가면 또는 거기 있으면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또 그릇이 혹시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릇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때도 다시 정결해지려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탄 물로 이 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부정하게 된 장막과 또 기구와 그리고 사람에게 뿌려야 하죠. 이와 같은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은 자는 역시 이스라엘에서 끊기게 됩니다. 자, 이 예식을 보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쓴다는 점에서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회복 절차와 공통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백향목은 나무 색깔이 붉은 색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도 보랏빛을 가진 라벤더 비슷한 그런 꽃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데 이제 이거 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레위기 14장에서는 새를 죽인 피를 섞은 물에 이것들을 담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경우에 모두 붉은색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쓰는 경우는 딱 이 두 경우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두 가지의 경우들이 같은 무게, 같은 주제의 어떤 일에 대한 대응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 13장에서 생겨난 이 피부병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피부병은 죽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점은 실제로 이와 같은 병이 걸린 사례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12장, 민수기 12장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구약성경 214면에 실제로 이와 같은 피부병에 걸린 예가 나오죠. 레위기 12장 1절부터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고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드시고 진노하시게 되죠. 그 결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민수기 12장 10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눈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에서 보듯 여기 이 나병은 바로 레위기 13장이 말하고 있는 그 병을 말합니다. 피부에 딱지가 지고 그리고 그것이 부스러져 떨어지면서 그 가루가 눈처럼 날리는 것이죠. 자, 누이의 이 꼴을 보고 아론이 11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아이가 사산이 될 경우에 그 죽은 아이가 나올 때 보면 피부가 군데군데 떨어진 채로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미리암을 보면서 그처럼 처음부터 죽음에 삼켜진 존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13장의 이 피부병은 현대와 같은 현대의 어떤 위생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육체적 죽음 정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죠.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이 모습에서 죽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죽음의 위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해체되는 육체적 죽음을 포함해서 내 모든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죽음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아론은 경악하며 인생의 슬픔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이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부병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어서 죽음에 접촉했던 자가 정결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14장에서처럼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절차는 준비되었는데 대체 언제 이 예식을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기약은 없죠. 자,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이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은 이스라엘 사람 각자에게 참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누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하고 묻게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시대에는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염을 조심합니다. 더러워 보이는 병이 있는 것 같은 사람 근처에는 가지도 않죠.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레위기 본문에서 전염은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자, 어느 날 문득 내 피부를 보는데 씻고 났더니 몸에 무언가 생겨납니다. 점 하나로 시작된 증상이 자꾸 퍼져나가죠. 자, 이런 일은 누굴 조심하는 것으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모든 것으로부터 추방되는 이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무슨 수를 써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낮출 수 없다면 아니 이래도 되는가 하고 묻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피부병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일 가운데 이와 같이 아주 부당해 보이나 누구나 무서워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자, 죽음 앞에서는 부당함을 논하는 것도 원인을 논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싫다고 아무리 혐오해도 또 피하고 싶어 온갖 것을 조심한다고 해도 죽음은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울타리를 쳐도 죽음은 우리에게 그냥 솟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죽음에 잡히고 말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익숙한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친밀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인데 손 한 번 맞대 보지 못하고 유리창 너머에서 얼굴 한 번 보고 뒤돌아섰던 일. 자, 그런 참혹한 일들을 보았죠. 그리고 이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픈 일을 겪으면서도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은 전염의 위험, 죽음의 위협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위험한 것은 전염인가? 아닙니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전염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우리가 죽음에 굴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죽음은 우리 가운데 누구 재수 없는 사람을 골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언제든 어떻게든 이 일에 당하게 되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부정함은 바로 인간 존재의 이와 같은 현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언제든 이렇게 쫓겨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절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에 굴복하는 모습을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눈앞에 치워버리라고, 나는 그런 것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을, 현실을 우리에게 직면시키면서도 본문은 독특한 태도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이 참혹한 무거운 현실을 다루면서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는 본문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이런 몹쓸 일을 당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저 증상을 확인할 뿐이지 환자에게 왜 그랬는지, 뭘 잘못했는지 같은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 14장 33절에 보면 14장 33절의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집에 이와 같은 나병색점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 이를 때에 내가 기업의 땅에서 어떤 병의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자, 주어는 앞에 내가인데 서술어는 발생하게 하거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에 나병을 발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집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거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문제가 생긴 부분을 돌이면 빼내고 흙이면 긁어내고 집 전체에 퍼졌으면 집을 다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이 뭘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죠. 사실 집이 뭘 잘못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세상사 무엇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점을 성경은 당연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도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피부병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사연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증상을 하나님은 경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이런 저주를 받았는지, 또 집은 어떻게 집터가 안 좋아서 이 꼴이 되었는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거나 이제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내쫓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쁜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언제 무엇을 해서 이 꼴이 되었는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런 저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은 인간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현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을 운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누구든 이런 일을 겪어 추방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자, 이런 현실을 생생하게 자각했기 때문인지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나 죽을 때 저 어두운 스올로 내려간다 하고 사람들은 말하곤 있습니다. 또 죽으면 하나님도 부를 수 없을 텐데 이렇게 두실 거냐고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함이란 참으로 위력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현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류, 이렇게 불쌍한 우리, 죽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대체 어쩌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은 쉽사리 소망에 대해 입을 떼지 않죠. 부정한 인간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잠시 피해갈 수는 있어도 결국 죽음에 이끌려갈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 말한 지혜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열면 이 죽음에 사로잡힌 인생 앞에 이상한 만남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자, 역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나병 환자가 나타나죠. 자, 나병 환자 앞에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레위기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 맞습니다. 자, 모두로부터 분리되어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외로운 인생이죠. 자,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와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간구는 레위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때는 의식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은 갖춰져 있었지만 정결하게 될 기약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약 없이 내버려져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가 등장하신 것이죠. 자, 함부로 그 전에는 입에 올릴 수 없었던 그 소망을 예수 앞에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어떻게 응대하시는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이 사람, 자, 나병에 무릎 꿇은 이 사람은 죽음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다가설 때 아마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무리들은 썰물 빠져나가듯 그렇게 주위로 확 물러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와 굳이 손까지 대시며 나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한다. 내가 정결하여지는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몇 장 넘겨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 예수께 묻습니다.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 레위기를 읽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자, 그 기약 없이 쫓겨났던 그 사람에게 정결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무슨 일을 뜻하는 것인가? 밑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지만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살리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붉은 피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레위기의 이 정결 의식들이, 죽음으로부터 회복되는 의식들이 바로 이 붉은 색깔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놓여있는, 우리가 앞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무엇인가? 가장 정확한, 우리도 다 인정하는 답은 우리는 결국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내 집인 줄 알았던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쫓겨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움켜쥘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로부터 밀려날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의 진실 앞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죽음 자체인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을 거시는 것이죠. 나는 원한다. 너희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붉은 피가, 그분 스스로 저 바깥 성벽 너머 그 언덕에서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칠 것이라고, 다시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너희는 생명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깊은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류는 결국 죽음에 무릎 꿇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으나 누구나 불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을 잊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로 먼저 들어가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